안녕하세요. 영성국장 김수경입니다. 직접 얼굴 보고 인사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가운데 큐티 학교를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들었던 마음가짐 잊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이어가셔서 꼭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영성국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성국에는 큐티팀, 기도팀, 전도팀, 본팀이 있습니다. 혼자 경건 생활이 힘드시다면,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고민하고 함께 씨름해주는 끈끈한 공동체가 필요하시다면 영성국을 추천합니다. 이제 큐티 학교를 배우셨으니 기도하러 가셔야겠죠? 6월에는 기도학교가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큐티학교 팀장 김아림입니다. 3주간 진행되었던 큐티학교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변동되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지만 이해와 인내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D형 큐티까지 꼭 제출하셔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꼭 그동안 과제를 제출해 주시지 못하셨다면 과제를 완료하셔야 수료가 됩니다. 수료와는 관계없이 5월 10일 GBS 시작 전 각 국의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환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되지 않아 일부 환불이 될 예정입니다. 환불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톡방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큐티학교 팀원 모집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큐티학교에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며 꼭 마음에 감동이 오셨다면 저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큐티학교 수강 중이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저희 큐티학교의 마지막 주 3주차 강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양해와 또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회 온라인과 또 2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또 실습을 할 계획이었던 우리 큐티학교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 장소의 어려움과 시간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2주로 모이는 오프라인이 1주 실습 강의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렸고 또 우리 팀장님 통해서 소통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마음 가지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도 너무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실습과 또 뜨거운 열정을 더욱더 쏟아내서 또 D형 큐티를 잘 이해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D형 큐티에 관한 4가지 요소, 관찰과 또 연구 묵상, 그리고 느낀 점, 결단과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적인 강의와 함께 실습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간단한 실습과 또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직접 해보는 실습, 그리고 과제를 통하여서 그 실습하신 것을 내셨는데 오늘 상강 온라인 마지막 강의 때는 그 나눠주신 실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고 또 주어진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실습해보며 D형 큐티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또 체험해보고 실습해보는 그 시간으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어느 때보다 D형 큐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여러분들의 그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큐티학교를 진행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또
우리가 그 누림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된 PPT 보시면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실습을 통해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글 통해서 과제로 이 실습한 부분을 다 제출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제출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과제 그 확인을 통해서 또 잘했던 부분, 그리고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 확인해 보며 이 시간 계속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 부분입니다. 관찰이란 객관적인 사실이나 의도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과제를 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해 주셨지만 또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 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관찰 단계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 2명을 보냈고 그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그러나 여리고 왕은 정탐의 소식을 듣고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을 찾게 했다.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집중해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놓았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갔는지 알지는 못하나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렇게 돌려보낸 후 성문을 닫아버렸다라고 이렇게 관찰 단계에 본문의 내용을 잘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여기 관찰 단계에 적어주신 이 분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잘 또 요약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셔서 이 관찰 단계에서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의 답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은 각 문단을 좀 끊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한 단락을 끊었고 또 정탐꾼을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숨어 지냈고 라합은 2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서 숨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문단들을 끊어가며 구절구절 성경 구절구절을 끊어가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관찰 단계에서는 여기 이렇게 답을 적어주신 분처럼 내용의 구절을 끊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정리된 내용을 이어 붙이셔도 되고 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나눠서 쭉 열거를 해주시면 좋은 관찰의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관찰 단계를 정리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2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라고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라합은 2 정탐꾼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 2 정탐꾼을 끌어내려 찾아왔을 때에 숨겨주었다 라고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또 그 내용들을 정확히 표현하셨기에 여기 나온 3가지 이 답은 참 훌륭한 답이고 관찰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큐티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좋은 본이 되는 답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신 답과 비교를 하시고 또 관찰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셔서 이렇게 관찰 단계를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또 2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셨는데 좀 많이 막막하셨던 분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함, 기생들이 숨겨주었음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많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한다면 다른 위의 예문과는 달리 너무나 이 관찰 단계 그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셨는데 이 내용만을 읽어서는 여호수아 우리가 함께 다루는 본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객관적으로 좀 열거하셔서 위에 좋은 답을 달아주신 분들처럼 질문, 답 혹은 여러 가지 줄거리를, 스토리를 이렇게 쭉 적어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해주신다면 이 관찰 단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 또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라는 답입니다. 네, 많이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직 관찰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이 많으셨던 분이실 것 같은데, 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좋은 예문들 보시면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면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더 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구와 묵상 부분, 해석의 부분입니다. 간단히 해석의 부분은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 또 본문이 말하는 의미와 뜻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답을 주신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함께 또 좋은 예와 조금 수정되어야 될 예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좋은 예입니다. 라합은 어째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만큼 하나님은 라합에게 큰 존재였을까? 라는 이런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와 묵상 단계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강의 때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다면 라합이 왜, 어떻게, 어째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라는 이 좋은 질문, 그리고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만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었고, 또 이어지는 밑에 구체적인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질문이 또 이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던지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제가 추천해드린 여러 가지 주석과 또 확인된 자료들을 통하여서 그 답을 또 찾고 확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참뜻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또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신 것 중에 좋은 질문들을 몇 가지 또 뽑아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여기 질문 또 참 좋은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은 기생인 라합을 통해 일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기생인 라합을 통해 일하셨을까라는 우리의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심으로, 또 답을 발견해 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왜 임재하셨는지를 파악해 보는 좋은 시간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질문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거짓말로 숨겨준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거짓으로 또 보고를 해야 했고,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큰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이 묵상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기에 좀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의 입장이 된다면 이라는 우리의 삶이 또 투영될 수 있는 귀한 질문, 또 좋은 질문이기에 이런 질문 또한 한번 던져보시고 함께 생각해 보셔도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좋은 질문, 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사용하시어 정탐꾼들을 숨기셨을까? 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을까라는, 네, 참 그냥 지나치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본문이지만 왜 꼭 2명을 보내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
청년분께서 던져주셨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 명이 가면 담대함을 잃기 쉽고 셋이 가면 도망치다 발각되기 쉬우니 두 명의 짝으로 정탐꾼을 예비하신 것 같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또 확인된 자료로 좀 더 정확한 답을 다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 또 그 당시에 왜 정탐꾼을 2명 보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 또한 살펴볼 수 있기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라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 궁금한 부분에서 우리의 질문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지를 이끌어내는 그 단계가 바로 연구와 묵상 단계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질문들도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까라는 질문. 네, 정탐꾼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까라는 우리의 질문을 던져보므로 여기에 답을 단 것처럼 그 사람들에 섞여서 기생 라합의 집이 가장 눈에 띄지 않고 또 들키지 않을 만한 집이었기에 라는 답을 달아주신 것처럼 왜 정탐꾼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이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답을 다신 분도 정확하게 좋은 정보들을 통해서 답을 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과 또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달았는지 좋은 예문을 가지고 좋은 답을 적어준 이 내용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이거 참 좋은 질문 중에 베스트 질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질문인데요. 이날 사건으로 라합은 다윗 및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연결점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까지 2차, 3차적인 연구 묵상을 통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 이 질문을 통해 이 라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기에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스토리,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큐티를 하실 때에 그 인물에 대한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성경 전체적으로 관통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시면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를 깨달으실 수 있는 연구와 묵상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질문들이 뒤에도 이어지는데요. 요것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정탐꾼을 숨기고 또 그 약속을 받아야 하는 기생 라합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이 좋은 질문을 통하여서 이후에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시발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에 너무나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기생이라는 직업은 어떤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당시 기생이라는 직업 또 관념들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떠했는지를 바라볼 때 이 라합이 했던 행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이 담대함이 좀 더 부각되고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질문들 참 우리 큐티 승화하시는 청년분들이 좀 열심으로 잘 해주셨는데 참고하셔서 나의 연구 묵상의 질문과 답, 나의 연구 묵상의 이 과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신 몇 가지 답을 갖고 왔는데 조금 수정이 또 조금 보충이 필요하면 더 나은 연구 묵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질문들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하필 기생이었을까?
네, 너무 좋은 질문이죠. 왜 하필 기생이었을까? 근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질문만 이렇게 던져 놓은 영구묵상의 이 답이었는데, 영구묵상은 좋은 질문,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그 좋은 질문 이후에 그 질문에 해당하는 확인된 또 정확한 답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단계이기에 좋은 질문이기는 하나 답이 없었기에 참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질문, 3대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 또한 답을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는 했지만 연구와 묵상 단계까지 가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3대, 우리가 아는 그 3대의 의미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또 그 의미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또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3대가 무엇일까? 또 왜 하필 기생이었을까?의 좋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과 연구와 묵상, 또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해석의 단계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죄송하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이해합니다. 처음 디온큐티는 참 힘드시고 또 감도 안 잡히실 거고, 근데 이렇게 답하신 분은 꼭 오늘 이후에 오늘 좋은 예문들 또 이 참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디온큐티를 해보시고 이 연구 묵상의 단계에서 정말 좋은 질문과 내가 궁금한 것들, 또 본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에 질문들을 던지시고 연구 묵상, 좋은 답을 해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단계로 이 연구 묵상의 단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디온큐티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느낀 점의 단계입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느낀 점이란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는 작업이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자기 성찰과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고백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단계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본문 우리 느낀 점 답을 적어주신 이 여러 가지 답 중에 또 참 잘 되어 있는 답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또 적어주신 답 좋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적의 성에 먼저 정탐을 들어간 정탐꾼들의 담대함과 라합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 최근에 코로나도 그렇고 나라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를 욕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이방인의 사회에서 정탐꾼들과 라합과 같은 담대함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먼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말씀에서 느꼈던 나의 느낀 점이 이제 나의 삶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느낀 점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가 나의 삶으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에서 느꼈던 인물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감격하고 은혜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과 또 감동이 나의 삶에, 나의 지금 환경에, 나의 모든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상황으로 왔는지를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느낀 점의 단계입니다. 네, 이어서 좋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기생 라합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자신이 속한 나라의 가장 두려운 존재,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 큰 두려움으로 느끼고 그들을 보호함을 보면서 지금의 나는 어떤가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팀에서 팀장이나 본부장으로부터의 질책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게 되었다. 네, 이분도 참 좋은 전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생 라합이 느꼈을 두려움과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생 라합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나는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지를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또 나의 팀에서 나의 마음에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 또 누구를 향한 그 생각과 또 기대함이 가장 큰 생각인지에 이 전환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낀 점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을 나의 삶으로, 나의 환경으로 이끌어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낀 점에서 단순히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런 느낌이 든다. 기생라합은 이런 것 같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내 삶에 어떻게 나는 느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지가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느낀 점의 단계에 또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이 좋은 답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빨간색으로 답을 적어주신 조금 수정되고 조금 보충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답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용기 있게 정탐꾼을 숨긴 라합의 모습이 대단했다. 네, 너무 솔직하게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쉽죠? 네, 이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길이적으로도 아쉽긴 하지만 용기 있게 정탐꾼을 숨긴 라합의 모습이 대단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나의 삶의 이 느낀 점, 나의 삶의 이 상황, 나의 삶을 어떻게 돌아볼 건지에 대한 전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 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답들과 비교해 보시면 바로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낀 이 부분을 내 삶에 또 나의 환경에 지금 나의 상황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느끼게 되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좀 더 풀어보고 좀 더 보충해 보신다면 좋은 느낀 점의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요. 라합의 행동을 통해 여리고 왕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여리고 왕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을 해 주셨는데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에 또 그 전환의 부분이 좀 빠져 있기에 그 부분을 보충해 보신다면 이 느낀 점에서 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바로 죄송합니다 라고 또 적어주셨는데요. 네, 저한테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내 삶에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한 이 도구로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느낀 점에도. 근데 이 위에 나오는 많은 좋은 예들, 좋은 답들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느낀 점은 성경이 말하고 또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 전환이 중요하구나 라는 핵심을 잡고 이 느낀 점의 부분도 좀 실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신 분은 꼭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실습을 해 주셔야 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 부분입니다. 다들 또 기억하실 텐데요. 결단과 적용 부분은 내 삶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해당되는 결단과 적용의 단계입니다. 네, 결단과 적용의 단계에도 좋은 답을 또 잘 적어주신, 또 구체적으로 그 실천과 결단을 적어주신 분들의 이 답들을 제가 몇 가지 좀 골라왔습니다. 네, 먼저 결단과 적용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믿지 않는 친구에게 카톡으로 신앙 고백하기, 예로 성경 구절이나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변호인이 되어본다. 그리고 사형리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기를
좀 결단하고 적용하는 좀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결단과 적용인데요. 가끔 하나님께 결단을 드릴 때가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것을 까먹을 때가 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삶의 거짓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까먹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게 좋겠다. 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록한다라는 구체적인 또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좋은 결단들,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휴대폰을 보지 않고 또 기도를 10분 이상 할 것이다. 리더로서 GBS에 안 나오는 조언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적용, 또 우리 리더분께서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큐티가 생활화되기 위해 또 날마다 말씀을 최소 한 구절 이상 꼭 읽겠다라는 구체적인 결단을 해 주었습니다. 결단과 적용 부분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이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점진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18번인 그러한 결단이 아닌 또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들, 작은 결단이지만 실천적인 결단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결단과 적용 단계에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또 개인적이고 좀 더 실현 가능하고 점진적인 결단과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들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기도, 믿음, 겸손, 사랑. 네, 너무 좋은 말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결단과 적용의 단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전에 결단하신 분처럼 10분 이상 내가 기도를 하겠다.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이 필요하고 믿음, 겸손, 사랑.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겸손과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실천을 할 때에 좀 열심으로 또 그 실천을 지켜가며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또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주님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 되기, 라합과 같은 믿음 가지기. 네,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 되기 좋습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 가지기 너무 좋죠. 그런데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가 들어가야지 이 결단과 적용의 부분에서 우리가 실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단계가 바로 결단과 적용의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 되기, 주님을 더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을 더 믿기 위해서 내가 주중에 청년부 예배 혹은 청년부 하요 예배에 참석하겠다. 혹은 주님을 더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시간, 어떠한 상황에 몇 분, 몇 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실천의 결단이 들어가야 하고 또 추가가 된다면 좀 더 풍성한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끝까지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 함께 나눴던 또 좋은 예들, 좋은 답을 적어주신 분들 거에 또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꼭 다시 한 번 더 하시고 또 부탁드리기는 이렇게 적어주신 분은 지난번 이 여호수아 실습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다면 제가 또 함께 확인해 보고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과제를 또 성실히 해주시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70여 분
의 답을 확인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나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워하시는 또 몇몇 분들의 이렇게 답을 보면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 시간 좀 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한 번 더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몇 가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함께 나누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디언큐티를 잘 하신 분들이라도 이 시간 실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디언큐티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며 또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또 이 큐티 실습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 과제의 답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좋은 예와 좋은 답을 달아주신 분들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디언큐티 이 단계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배웠고 또 좀 더 수정과 보충이 있다면 더욱더 훌륭해질 이 답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함께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 단계마다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하는지, 디언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또 실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이 내용 관찰과 또 연구 묵상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언큐티의 양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 이 내용 관찰과 연구 묵상을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또 쉽게 디언큐티에 접근하기 위해 이렇게 양식을 구성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만약에 내용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라면 이 양식에 맞게 이 양식을 만드셔서 한번 해보신다면 좀 더 접근하시기, 그리고 이 단계를 해 나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의 단계는 P1, P2, P3 이런 식으로 단락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절 소제목은 어떤 것이고 이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P2에는 3절에서 4절, 5절 이런 식으로 단락을 나누어서 그 단락에 맞는 소제목과 요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그 모든 소제목과 요약, 즉 요약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신다면 내용 관찰의 부분이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또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묵상, Q1, Q2, 또 A1, A2 이런 식으로 표를 통해서 이렇게 양식에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질문, Q에 이 본문을 통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해당되는 대답을 A1에 이렇게 적어 보시면서 가장 밑에 이 정리된 질문과 답의 정리된 내용을 한 번에 요약 진술한다면 이 연구 묵상 또한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용과 관찰, 연구와 묵상 너무 양식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런 양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양식에 맞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셔서 함께 순서대로 해나가 보신다면 좀 더 가볍게, 좀 더 쉽게 내용과 관찰, 연구 묵상 단계를 행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양식에 맞게 혹은 또 이 양식이 아니더라도 아까 전에 또 해주신 그 답들의 좋은 예들처럼 그 단계에 맞는 우리 답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실습해 보면서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눌 실습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준비된 말씀 우리 함께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말씀 잘 읽어보셨나요? 이 시간 디언큐티의 첫 번째 단계인 내용 관찰 단계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신 말씀, 단락을 나누어서 요약을 해보시고 또한 그 요약된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내용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내용 관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관찰 잘 하셨나요? 제가 해본 이 디언큐티를 가지고 이 시간 내용 관찰부터 결단과 적용의 실습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것이 답이다, 내가 한 대로 해야 된다, 목사님이 한 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단락을 나누어 보는 부분부터 저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저는 21절, 그리고 22절, 23절, 그리고 24에서 26절로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요 절수에 따라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단락을 구분 지어 봤습니다. 그리고 단락에 관한 요약, 21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나타내심,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지지 않게 객관적으로 단락을 나누고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을 나누는 것, 이 간략한 요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약된 내용을 하나의 글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밑에 올려드린 것처럼 내용 요약이라고 이 내용 요약을 쭉 위에 단락 나눈 부분들을 연결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 보신다면 이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과 함께 또 참고하시고 비교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우리 디언큐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연구와 묵상, 해석의 단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좋은 질문들을 던져보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부분에 체크를 해 가시면서 이 연구와 묵상, 질문과 답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스탑을 누르시고 실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와 묵상 좋은 질문 또 던지시고 답을 해 보셨나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연구와 묵상, 즉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또 정확한 자료들 혹은 확실한 근거들에 대한 답을 달아보는 단계입니다. 연구, 제가 이렇게 적은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묵상의 부분, 또 이 답을 알게 된 이 답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뉘어서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연구와 묵상을 그냥 질문과 답으로 하나로 하실 수도 있지만 질문 안에 영구적인 그 정확한 답 그리고 그 답에 이어지는 우리의 묵상을 한번 실습해 보시고 또 디언큐티를 하실 때 꼭 해보신다면 묵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디언큐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와 묵상 이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묵상의 단계, 이 묵상은 디언큐티 우리 이 시간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적용을 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행해 나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묵상이기 때문에 묵상의 단계, 묵상의 이 부분도 꼭 깊이 있게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네, 이 질문에 관한
부분도 연구와 묵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구를 통하여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참뜻이 무엇인지 답을 또 확인해보고 달아보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의 묵상은 어떤 것인지를 또 이 단계에서 생각해보고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좋은 질문, 그리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서 답을 발견하는 연구 단계와 그리고 묵상의 단계를 꼭 실습을 통해 이 단계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낀 점의 단계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이 말씀, 또 이 묵상을 통해서 또 이제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느낀 점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스탑을 누르시고 느낀 점 부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낀 점의 단계 잘 해 보셨나요? 제가 했던 이 느낀 점의 부분 함께 보시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느낀 점의 이 단계에서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바로 전환과 반응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느낀 점 안에서는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전환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묵상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느낀 점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 요소가 또 그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 단계이기에 전환과 반응에 관한 집중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환 부분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눈으로 또 같이 봐주시고 마지막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인지 그리고 제자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며 그 후에 반응, 나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 느낀 점의 부분, 이 반응의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느낀 점의 부분에서 풍성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마지막 DMQT의 단계입니다. 결단과 적용의 단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또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버튼을 잠깐 눌러주시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단과 적용 잘 해 보셨습니까?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또 점진적인, 또 내가 정말 실천까지 하는 것까지가 이 단계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단과 적용을 이렇게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어떠한 결단과 적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적용과 결단이 얼만큼 구체적인지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저의 적용의 부분, 제가 제 삶 속에서 저희 와이프에게 좀 어떠한 식으로 실천을 할 건지, 끝에 부분을 보시면 아이 양육으로 지친 아내의 어깨를 마사지해주며 격려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네, 좀 부끄럽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결단과 적용 부분에서 구체적인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번 하던 결단과 적용 실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보시기를, 그리고 하셔야 되는 단계가 이 단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이 DMQT의 4가지 실습 부분과 제가 했던 부분들을 또 비교하시고 참조하시고, 또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했던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셔서 DMQT를 시작해 보시고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약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관찰 단계까지 말씀 묵상하시고 한번 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탑을 눌러주시고 우리 관찰까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해 보셨나요? 관찰 단계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관찰 단계입니다. 제가 했던 부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단락을 나누어 보았고 그 단락에 맞는 내용의 요약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1절과 또 2, 3절, 4, 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단락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부분과 또 내용적인 부분이 좀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선으로 이 관찰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락 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락 구분한 것을 한번 쭉 연결해서 하나의 글로 완성시켜 보는 것이 내용 관찰의 단계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묵상의 단계입니다. 우리 잠시 또 스탑을 하시고 좋은 질문과 그 질문에 해당하는 연구, 답을 그리고 묵상을 해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묵상 잘 해보셨나요? 연구 묵상의 시간은 길면 길수록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들, 묵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 충분히 큐티 하시면서 이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연구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목마르고 돈 없는 자로 하여금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답을 연구를 통해서 해보았고 또 이어지는 묵상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 질문의 답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묵상을 하였는지를 한번 이 단계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 네,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연구, 거기에 대한 답, 그리고 묵상, 또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좋은 질문과 또 연구와 묵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와 묵상은 제가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내용적으로도 많은 내용들 또 많은 또 그 질문들을 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떠한 핵심이 있는지를 귀 기울여 보시고 이 묵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느낀 점의 단계입니다. 이 시간도 잠시 스탑하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낀 점 부분 잘 하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또 전환과 반응의 부분을 전 좀 나누어서 해보았는데요. 전환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또 나의 삶으로 또 끌어오는 그러한 전환을 또 이끌어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이끌어낸 그 전환, 이 문제, 이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지, 나는 어떻게 깨닫고 또 어떻게 나의 모습을 돌아볼 건지를 이 반응의 부분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서 저도 참 솔직한 이런 내용들을 이 느낀 점 안에서 좀 적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솔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과 감정과 마음을 이 느낀 점에서 많이 좀 돌아보시고 또 적어보시고 또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느낀 점을 통하여서 끝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느낀 점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떻게 결단되고 적용하며 살아갈 건지 그 중요한 마지막 디언큐티의 결단과 적용의 부분입니다. 우리 결단과 적용의 부분도 구체적으로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부분 잘 해 보셨나요? 결단과 적용 부분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개인적이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며 점진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보신다면 좀 더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결단과 적용을 또 나누어서 해보았는데요. 우선 큐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결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5월 2일 아침에 큐티를 하면 그 큐티의 적용을 기록하여 알람에 맞추겠다. 그 큐티한 내용들을 하루 중에 잊지 않고 알람을 통하여서 되뇌이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는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거는 적용이 될까? 사소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소한 것부터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언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또 가장 실현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시고 또 적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디언 큐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신 실습의 답을 가지고 또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한 2개 정도의 디언 큐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사실상 눈을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질문하며 소통하며 이 실습을 행해 나아갈 때 좀 더 좋은 이해와 또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우리가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디언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디언 큐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마음이 있거나 무거운 마음으로 디언 큐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하루하루 꾸준히 이 큐티를 통해서 디언 큐티를 해보신다면, 그때 했던 강의, 그때 했던 실습 안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 또한 꾸준하게 이 디언 큐티를 하실 때에 그 삶이 변화되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섬세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디언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시며 또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정말 큐티 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이 큐티 학교가 이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소통을 통해서 3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강하신 여러분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집중해 주셔서 3주간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수고해 주신 많은 우리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영성구 또 큐티팀 팀장님과 여러 또 스태프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우리 훈 리더님, 영상을 촬영해 주시고 계신 우리 리더님도 계시고, 또 로드컴에서는 이 영상을 또 송출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자분들 또 기도로서 이 큐티 학교를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수강하신 70여 분의 많은 우리 수강생들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가득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후의 모든 공지와 또 궁금하신 부분들, 수료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 팀장님이 또 공지를 해주셨고,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카톡 방을 나가시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수료가 될 때까지 계속 좀 방에 머물러 주시면서 저희가 공지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부분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큐티학교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큐티학교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처음 접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큐티학교를 진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과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학교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삶과 그 모든 환경 속에 섬세히 일하시는 분이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우리 함께 얼굴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